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디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부을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들개같이 그 보호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증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를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내려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로고스로 주어져 있지만은 레마는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레마 성취의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고 약속의 말씀 성취에 예정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시와 때를 따라서 또 현장에 맞추어서 성취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일반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해답이 되고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하고 달라요. 철학하고 다릅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트라고 처음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여름 박사철 고백처럼 지성의 탑일 때는 너무나 외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러나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이 답이 되었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고 그나마 남은 생애에 행복한 여정을 살게 된 것이죠. 그에게 찾아온 중요한 것은 그 딸의 암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최고의 지성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겠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전 세계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그 인생의 앞에서는 답이 되지 못했고 죽음 앞에서는 답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책은 여러분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바이블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절대적 진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알아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가 높이를 더해가니까요. 형언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 속에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잖아요.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지성을 무릎 꿇게 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게 되는 내가 쌓아놓은 그 업적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 타임이 여러분 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오직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전능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정도로 여러분 그냥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오직 되면 여러분의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철학책 만약에 100권을 읽었는데 여러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책 100권을 읽고 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을 읽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 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인간은 혼과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요 영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박사학위 1000개를 가지고도 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도 변하잖아요. 더 거칠고, 더 강팍하고, 더 무섭고,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의 변화, 어떤 변화가 오냐면 깊은 변화가 나타나요. 깊은 변화. 그래서 디프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얼마나 여러분 비밀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 우리가 1% 정도 믿고 알고 살아갈까? 저러고는 그러더라.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 정도 진짜 믿고 알고 깨닫고 있는 걸까? 제가 바울 선생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를 발견하면서 야, 이분이 발견한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의 높이에 비하면 나는 한 1% 될까? 야, 그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모든 시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빛에서 여러분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계셨던 원래 천국 보좌에 계셨던 그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창조주가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그냥 성당 다니고 예배당만 다니고 읽을 때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예수님도 알았죠. 못해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3대인데 그리고 캐토릭 3대 합치면 6대잖아요. 6대. 6대인데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았다니까. 근데요 그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있잖아요. 내가 미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게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지성은 갖췄어. 그게 뭐가 없나요? 영성이 없는 거죠.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돼요.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 청소년보다 더 못하다니까. 왜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딸랑 구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주 그리스도 빛이 오직 되어죠. 절대적 수용, 이에 양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것은 그냥 그 9가지 뿐이에요.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신성과 인성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용, 이해,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의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걸 누리게 된다면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 1,000만 명이 전부 라이트하우스가 된다면 대한민국 복음화는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100만도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변화와 넓은 변화를 이게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여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력을 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뭘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루에 24시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성이 변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성과 인성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해, 양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높은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아주 높은 단계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기름 부음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게 이제 사랑의 원더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처럼요. 어떻게 그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과 인성으로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시대에 그러한 종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세속주의와 물욕주의에 만몬신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져버린 이 시대에 수많은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깊은 변화와 넓은 변화, 높은 변화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눈 떠 있는 시간부터 잠잘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펴가지고 읽으시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십시오. 엄청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거대한 그리스도의 빛 강체가요, 저와 여러분을 비추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강력한 빛이 임하고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자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의 혼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도 바꾸기 힘들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 다르고 시와 때를 따라서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 컨트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거룩한 피가 아니면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불이 아니면 여러분 통치받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혼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이 지나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4시. 24시. 왜? 사단은 24시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공격권세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가자치유 보세요. 육신의 전쟁을 보여주잖아. 1만 명의 그 생명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잡히면 전쟁의 영에 잡히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리도 장관도 군인들이 여러분 잡혀버리는데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서 멈춰버려버려. 지금 멈추지 않아요. 미국이 멈추라고 전 세계 여론이 그런다고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린 생명들, 그 나오는 태아들, 이 양심이 전쟁의 영에 잡혀버리는데 애가 어디 있어요? 태아가 어디 있어요? 사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24시 비춰져요. 그리고 25시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초월적의 영성이 여러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 감사가 나와요.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 유엔 가족 있잖아요. 야,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 한 가족이 있는데 어쨌든 병원을 막 때리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 그렇잖아요. 학교를 막 때리니까 이건 완전히 초토화 되어서 다 죽어야 아마 하마스가 다 죽어야 끝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공중권세 자본의 영적인 사단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살인케 하는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의 회복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그게 회복되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인생의 혼을 지배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나를 99% 지배하고 육이 나를 99%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다 안 되면 터져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갈수록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단이 하는 일들을 모르면 무지하면 여러분 박사기 천만개를 가져와요. 여러분 마귀 때려잡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성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가 없다면 여러분, 저도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는 사실을 느껴야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혹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벤처와 같은 것입니다. 명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동행하지 않는 그 인생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여러분 또 제2의 세월호 같은 참사가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만나고 누리는 것은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보장받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없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돌아뜨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틀에 다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성경은 다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운행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빛은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뭐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빛의 눈이라고. 여러분. 그래야 어둠을 몰아낼 수.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빛을 대강 알고 빛을 적당히 알고 어둠을 철저히 알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근세의 회복.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 이 5대 근세가 여러분 누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 여러분 중요한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혼의 관계, 여러분 삼육신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분을 회복해서 누리고 건설을 회복해서 누리고 관계를 회복해서 누리고 또 뭐냐 미션을 회복해서 누리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걸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어. 예, 빛이 약하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능력,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손에 잡혀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싶은데 발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rise, shine. 그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뭐냐?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와 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진정한 참 선지자로, 여러분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화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스스로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스스로 빛이 다 알려줘. 자신에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그 위에 임재해 있다는 거야. 뭐요? 어노인팅,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사실. 그래야 뭐가 보냐니까, 보라. 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 하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늘에 타락한 루시프가 타락해서 사단의 거대한 군대를 내리고 와서 지구를 장악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실제 그 사실을 아담, 하와도 몰랐던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입니다.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어둠이 덮어버린 거라고.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빛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노아의 빛이고 아브라함의 빛이고 여러분, 그 요셉의 빛이고 모세의 빛이라고, 이사야의 빛이고 예레미야의 빛이고 요엘의 빛이고. 그런데 그 빛들이 4,000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빛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 그리스도가 맞다니까.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라고. 이걸 제대로 알고 교회 다니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뭐 99.99%가 그런 거. 성공에도 99.9%가 그런 거죠. 모스크는 100%가 그런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전부 외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외인으로. 바울은 그렇게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게 안 보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근데 그 빛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깊은 넓은 높은 이런 것은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인생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구조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깊은 그 영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기름 받지 않았을 때는 저도 깊이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깊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 다르다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대요.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 있고 그게 담겨 있는지. 근데 하도 세상의 것들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들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깨끗한 그게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안 들립니다. 그게 달라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원색적 복음을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다른데 제가 노래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메시지를 했지? 끝없는 성령의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의 깊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저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회복되어지니까 제 내면의 깊은 부분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기보다는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엄청난 기쁨의 빛이 있잖아요. 빛이 희락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놀라고 화창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게요 매력적인 연필 제목이에요. 야, 제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속으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던졌는데 결국은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냐?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라이트하우스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빛이 임한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14절로 넘어가세요. 14절로 넘어가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얼마나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을 사랑하는데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야. 빛이 있는 그곳에.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뭐냐? 이터널 프라이드라고 그랬어요. 자존심과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속자요 구원자요 세이버이며 구속자요 리데버테이션이며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올마이티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구원자이며 구속자이며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은 이 약속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대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것은 메시아의 빛이자 임마누엘의 빛이자 십자가의 빛이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1500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들고 가방을 메고 달려옵니다. 그 육신의 나라 지키려고. 누가 지키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전능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땅을 여러분 지켜주고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육신이 죽고 부서져야 된다면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자가 가장 겸손한 자이며 그자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브라들 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다 빛을 잃어버렸어. 누굴 얘기합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빛의 자녀가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빛의 성전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 해와 달은 누굴 얘기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빛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빛, 이터널 라이트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매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인생 여러분 아직도 서러운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본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리지널 빛의 메시지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인생의 과거의 슬픔과 오늘의 슬픔과 미래의 슬픔까지 통틀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십자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완성해 놓고 다시 역사를 시작한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그 누림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깊은 변화와 넓은 변화와 높은 변화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은 강력하게 더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라이트하우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라이트하우스가 전 세계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라이트하우스가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제 세워지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행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의 단어를 논한다고 행복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내 백성이 어렵게 되니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미 왜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주었거든. 여러분, 그 주신 만큼 여러분 열방의 땅을, 민족의 땅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공중 권세를 여러분 장악하면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지구 땅 크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걸 정복하려고 총칼 들고 매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넓은 거대한 하늘의 땅을 여러분 지구 크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나눠가니까 매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를 여시고 하늘의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빛의 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심은 가지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 앞에 심겨진 가지라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었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빚었다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빚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 형상의 본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쏘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주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성전답게, 빛의 대사답게 뭐만 하면 된다? 빛을 계속 자신에게 조이면 돼. 이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야.
주님이 어려운 것을 맡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요? 빛을 누리고 빛을 선포하는 제자. 빛을 누리는 제자. 그리스도를 비추는 제자를 세우면 돼요. 뭐 박사학위 100개 가지로 그런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위하며, 그게 위대의 응답이라고. 그리고 그게 임마누엘의 응답이고, 그게 온니스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걸 누리면 최고의 행복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근세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누리는 근세를 주셨다는 거야. 어디에다 담아놨다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인 그리스도 안에다가 감춰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인생이 하늘 보좌에서 늘 관심 갖는 빛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살피신단 말이야. 그게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시면 돼요. 여러분 1시간 또는 2시간,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10분의 1은 2시간 40분밖에 안 돼. 그 3시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주님 앞에 10분의 1도 하루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능자의 축복을, 시험한 초월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양심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하루 주어진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10분의 1만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타임을, 임마누엘의 타임을, 원리스의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서밋 타임이에요. 가장 나의 해피한 시간.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대표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나의 연구소에 있으면서 꼼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건 하루만 있잖아요. 하루만 깊이 이렇게 들어가도 엄청난 은혜가 옵니다. 전화, 사람 소리 다 그냥 꺼놓고 하루만요 깊이, 저는 꼭 그렇게 해봤어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 그리고 월 이틀 동안 있잖아요. 정말 그냥 24시 48시간 있잖아요. 주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누가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알겠대요. 천사들이 다 일을 해요.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 역사,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해진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동행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22장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절대적 시험 앞에
그 절대적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절대적 순종 앞에 그냥 다 누리는 거죠. 이제 뭐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아브라함. 영어로 말하면 에브라함. 그래서 그 속으로 저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한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